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도 절을 배울 때가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보좌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도 귀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거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저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86장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떨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서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충성하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성결한 예물을 받으신 저는 기뻐 금양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온갖 충성을 다하여 생명까지라도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온갖 더러운 죄와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깨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오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빅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내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닌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기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성은 철 침성이라. 아직도 암몬 자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룩에르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곳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이쪽에는 르반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말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사를 오늘날까지 하고니하리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어놓은 게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살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스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목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계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같이 봅니다. 그때 우리가 벳보 얼마 전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은 1장부터 계속되는 모세의 회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스본에 이어갖고 바산도 진멸합니다. 1절에 보니까 돌이켜서 바산으로 올라가니까 바산 왕이 오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더구나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산 왕 옥을 내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그 도시 중 하나를 지금 다스리는 겁니다. 아모리는 여러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이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아모리 영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는데 그 성읍이 전부 다 60개였다. 성읍이라고 하니까 그 성곽이 둘러쳐진 잘 만들어진 그런 성읍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새화되어진 성읍은 뭐 국가 하나 안에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촌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이 타운입니다. 여러 동네들요. 조그마한 동네는 아니고 성읍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동네를 말합니다. 큰 동네가 60개였으니까 지시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60이다 그러면 60 성읍 전체가 이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성읍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벽 없는 고을은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남녀와 여아를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두고서 하나님이 너무 혹독한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약을 연구하고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을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기독교의 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신을 보면 그 신이 진화의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신은 혹독하고 전쟁의 신이고 성을 파멸시키고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약으로 보면은 그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현현하는데 그 신은 사랑의 신이다. 신이 진화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인격적 이해가 없으니까 인간들의 생각과 사색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 그렇게 재단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오만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진화가 있습니다. 인간이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쫓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진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존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격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한 단계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냐 이렇게 진화합니다. 새가 올라와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와가지고 새가 저렇게 진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진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주가 될 수도 없고 온 역사의 주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유일하시며 불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들을 조석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죽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가축과 성것들에서 탈취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자죠. 짐승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물자들입니다. 이거는 멸망시키지 않았다, 즉 불태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 산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지어낸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거쳐왔던 지역, 땅 이름도 여기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9절에 보니까 헬몬산을 시돈 사람은 샤론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선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헬몬산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산은 오직 누워 잠잤던 철침상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침상을 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침상이 컸는지 11절에 보니까요. 길이가 9규빗입니다. 길이가 4.5m예요. 넓이가 4규빗, 2m. 침상의 길이가 4.5m니까 적어도 사람의 키가 3m 반은 되지 않았겠어요. 3m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거인족들요. 이 사람들의 키가 거의 3m 육박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도 2m 90이 넘었죠. 2m 90, 3m 육박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시온한 옥도요, 바산한 옥도 그 거인족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인족으로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지역을 평정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철침상, 이건 아주 값진 것이고 고귀한 거죠. 네, 보통 이 당시에 침상을 종려나무나 아카시아 나무요, 저희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요. 네,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건 들에 나가면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아카시아 나무라고요. 그걸 만드는 건 이제 그 서민들이 쓰는 거고 종려나무는 조금 비싼 나무에 속하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쓰는데 그나마도 종려나무는 좀 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잘 부서졌다 그러면 나무가 약해가지고요. 그러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풀이를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안 쓴 거죠. 그거는 거구 아닙니까? 이게 3m나 뒤어져 놓으니까 키가요. 딱 3m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철침상의 길이가 4.5m니까 뭐 그 키가 3m 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구가 올라가니까 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거나 종려나무로 만들었거나 그 무게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철로 된 걸 만들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고 철로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철침상입니다.
3m나 되놓으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 남자 몸무게가 뭐 60 몇 킬로, 70kg 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70kg 본다고 하더라도 뭐 74, 28, 4명 이상, 4명 반, 5명 정도의 몸무게를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실상이 얼마나 터뜨려야 되겠습니까? 뭐 여기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신화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 그러고요. 그 시대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구약을 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 그저 그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요. 생각과 추론만 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헤스본과 바산 땅을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얻어매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얻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그 바산으로는 그 아르고 온 집안이 있는 곳 온 바산은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 가문의 가족들까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에게 준 것들이 또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강 동편의 적들을 대충 정리하고 점령합니다. 100% 다 점령된 건 아니에요. 아주 구석구석 산지 그리고 시골 동네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성읍들 이런 것들은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점령하기 시간이 모자란 거죠. 이 강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강 동편을 마지막 평정하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 평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에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단도리를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강 서편을 점령합니다. 이제 그 직전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져서 강을 건너야 된다.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기업을 받았잖아요. 기업을 받고 나서니까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 전쟁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 이제 쐐기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투를 누가 했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만 했습니까? 두 지파 반만 달려들었어요? 아니죠. 12지파 전체가 달려들어가지고 강 동편을 다 정복한 겁니다. 그럼 너희도 와가지고 강 서편을 정복하는데 앞장서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모세가요.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해해질 수 있는 것까지 전부 예측을 하고 좀 쐐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이 동편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처럼 강 저쪽도 강 서편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주실 때인데 너희가 가서 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두 지파 반에 대하여 그 의무에 대해 그 쐐기를 갖고 그리고 그들과 9지파 반, 12지파 다 보는 데죠. 그 앞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강 동편을 전부 다 무찌르고 평정을 하고 멸절을 시키셨는데 강 서쪽에 가서도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너는 강 서쪽에 기업을 잡는 9지파 반과 강 동쪽에 기업을 얻은 2지파 반 이들을 규합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이 자기에게 있을 때는 지금 40년 전부터 그들과 동고동락해 오잖아요. 그들이 멸망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그들 살려낸 적이 한두 번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지금요. 백성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적이 없다고요. 모세의 손 아래서 나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고 백성들을 돌보라 그러면 돌봤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전체 다 앞에 놓고서 9지파 반과 2지파 반 이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해오셨는데 이제 너를 통하여 하신다. 이걸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승리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큰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뭐 이걸 부처가 하겠습니까? 삼신할매가 하겠어요? 뭐가 하겠습니까? 너 도깨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코로 숨쉬고 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갖고 이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하셔가지고 이끌어내 오셨는데 이제 저도 들어가갖고 레바논의 아름다움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야박하십니다. 26절에서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그 기도할 때 너 기도 그만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금 떠올리는 기도 회상이에요. 모세가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 그 가나안을 보고 싶어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셔요. 아시니까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비스가산은 요단강에서 가까워요. 그 산이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은 요단강이 넓은 강이 아니니까 뭐 1, 20m 뭐 정확히 모르겠으면 좁은 강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걸어서 건널 수 있고요. 홍수가 나면은 걸어서 못 건너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홍수가 났을 때 강이 넘쳐서 모맥을 씹는 덜리게 쭉 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갈라주지 아니하시면 못 건너니다. 근데 그때 건너갑니다. 건너는 때도 하나님 정하신 것처럼 대강 좀 허리 좀 빠지는데 차박차박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적을 덧입고 혼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지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를 좀 체험해 보고 싶은데 너는 못 간다라고 딱 막으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운 거, 그 가나안 땅을 갖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포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봐라.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는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은 보지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일해야 됩니다.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세대가 있고 이렇게 세워놓은 세대들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누리는 그런 일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건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일부를 지켜냈고 그리고 목숨 걸고 경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9세대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60대 70대는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지켜내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세운 세대 아닙니까? 그때는요 정말 밤새워가지고 제목들을 돌리고 가발을 만들고 뭐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는 일 전부 그런 거였잖아요. 뭐 그냥 비싼 돈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외국인에다 팔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만들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일하는 것이 말입니다. 전쟁이었어요. 산업 전사라고 불렀잖아요. 전사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방울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말이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리고 잔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빵이랑 우유를 주면 그걸 아껴가지고 왔다가 집에 동생들이 주고 그런 식으로 나라의 경제를 키워왔잖아요. 뭐 생명을 걸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온 거죠. 그런데 지금 40대부터는요. 40대 50대부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 위에 뿌리를 박고 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가 일어나는지 국가가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공산주의로 돌아서가지고 반정운동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은 그 앞선 세대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바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30대, 10대, 20대, 30대들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역사를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AI가 있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민중의 근대 역사를 바로 배운 거예요. 바로 배우고 나니까 지금 40대, 50대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서가지고 민중의 역사를 지금 바로잡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은 초, 중,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도요. 그들이 그 동남아를 침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나 저런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중국에 가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가지고 침략 전쟁이 그들이 쳐들어간 침략 전쟁 아닙니까?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를 말입니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민족의 역사를 경제를 갖다가 후퇴시켰던 그 더럽고 참혹한 일들에 대한 이걸 싹 닦고 있습니다. 지금.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는 어떻습니까? 막 그 나라의 영화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극의 영화를 보고 중국의 사극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니까 그들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일본 청년들이요. 공부를 해가고 역사를 바로 아니까요. 그 AI 안에는 인공지능 안에는 정확한 역사가 들어있으니까요. 역사 자료가 들어있으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역사 자료를 보고 구글에 들어가면요. 그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요. 정확하게 90% 이상이 번역이 됩니다. 통번역이 됩니다. 놀라워요. 그러니 그걸 몰아가지고 뭘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 자기들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조상들이 저질렀던 참혹하고 더러운 일들요. 독도를 갖다 지금이라도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여행 와가지고 사과를 해요. 경복궁에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바로잡으시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만합니다. 백성도 얼마 안 돼요. 적어도 나라 백성들이 1억 이상은 되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1억이 뭡니까? 5천만도 지금 가까스로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이 더러운 야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존귀한 종도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증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지난 과거 40년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진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록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복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남아의 그 조만한 까나나 나라를 선택하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느 국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는 영성운동, 이 뜨거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우리 백성들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북한 7,500만 대 민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동네마다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강력한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번성해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 더러운 생각과 정치 이념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더러운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힘이 필요하소서. 하나님